요한이 증언하는 십자가 가운데 심판의 예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역설의 법정에 서신 참된 심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라는 여러 작가들이 그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화는 안토니오 치세리라는 화가가 그린 보라 이 사람이다 하고,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이제 군중들에게 내놓으면서 이 군중들을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재판관이면 본인이 하면 될 것을 이 군중들에게 사실은 떠넘기는 모양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그냥 글이 아닌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도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의 재판정의 한 관중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할 때에는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 정도 피 흘리고 이 정도 옷이 찢기고 좀 불쌍하지 않느냐, 나는 죄를 찾지를 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유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놔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번 봐라,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올 나중에 어떤 공격의 화살을 안 받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법정의 방관자인지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이 심판의 법정대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합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미 빌라도는 3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3번씩이나.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만 18장 38절에, 19장 4절에,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6절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그만한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심판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죄가 없다고 여겼다면,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지를 못합니다. 땅땅땅하고 두드리지를 못합니다. 판결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이 외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사람들의 그 성난 군중들의 함성에 자신의 책임을 유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심판정, 이 재판정은 가장 불의한, 그리고 무책임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무죄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빌라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심판하는 재판정이 되었습니다. 본해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본인도 이 불의한,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다가, 그리고 불의한 재판정에 서서 유죄를 선언받고 결국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침묵과 이 순환을 통하여 거짓된 세상을 심판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본인의 상황과도 오버랩이 되었던 것이겠지요. 미시파트,
재판,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에서 이 단어는 원래 어근이 바르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 미시파트입니다. 바르게 함, 회복시킴.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신 재판정이 바로 그런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예수님께서 서신 이 심판대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네 가지 차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빌라도의 비겁함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무죄임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죄를 선언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위선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군중들은 맹목적이었고 변덕스러웠습니다. 이 군중들이 어떤 군중들입니까? 불과 닷새 전에는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는 사람들, 그 군중들과 같은 군중들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심판대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도망치는 제자들, 그들은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러나 그들은 이 재판대 선 예수님 앞에, 그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쳐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의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낱낱이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낱낱이 밝히다, 드러내다, 훤하게 사람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의 심판대에 선 그 자리,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그렇게 처벌하고 누구를 꾸짖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시파트의 원래 뜻이 바르게 하다,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폭로합니다. 빌라도를 드러냅니다. 군중들의 변덕스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대제사장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스스로 고난받으신 분이, 스스로 순환당하신 분이 순환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듯이, 또 재판받으신 그 분은 우리에게, 빌라도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우리에게 이 사람,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도 심판대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대입니까? 엘렌코, 책망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낱낱이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미시파트, 징계가 아닌 회복시키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심판대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심판대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대 시기에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유럽 일대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작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으로서 지위도 있었고 야심도 있었고 앞으로의 꿈도 있었고, 유럽을 돌던 어느 날 독일 한 미술관, 디셀도르프 미술관에서 한 작가의 그림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는 심판대 위에, 이 그림 앞에서 자신이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그림 밑에는 라틴어로 경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꿈 가득한, 비전 가득한 야심만만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깊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 1700년에 태어나서 1760년까지 당시로서는 짧지 않은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에게 붙여진 교회사 가운데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의 지도자, 헤른후트의 창시자. 헤른후트는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의 영지, 그가 받은 땅과 그의 재산, 그의 집, 이것을 체코 프라하에서 박해를 피하여 그에게 숨어 들어온 모라비안 형제단들을 숨겨주고 은신하게 만들고 피난처가 되게 만들고, 그들과 더불어서 당시 침체되어 있었던 독일 교회의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을 꽃피우는 장소로 이곳을 사용합니다. 말씀 묵상, 원래 독일 교회는 말씀 묵상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교리 논쟁,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 포도주,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면 몸으로 우리가 기념하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논쟁, 교리 논쟁으로 나를 지새우고, 그런 교리적인 설교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피폐하고 무미건조하고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바로 이 헤르누트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리 논쟁에 나를 지새운 나머지, 어쩌면 당연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었고 죽을 때도 기독교인으로 죽으니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지가 없으니 누가 옳으냐 갖고 다투는 것뿐이었겠지요. 방향을 돌렸습니다. 눈길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릴레이로 1시간씩 돌아가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행하여야 될 텐데 선교하자. 그래서 개신교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이 헤르누트 공동체 진젠도르프 백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엄밀히 말하자면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경구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인도 선교 평생 헌신했던 분이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보다 60년 전에 선교를 시작한 공동체가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과 함께했던 헤르누트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선교 파송식에 자신의 관을 짜놓고 관을 옆에 두고 선교 파송을 이 헤르누트 공동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르누트 공동체에 돌아올 때에는 죽어서 관 속에 들어 앉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형제들을 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헤르누트 공동체가 있었던 진젠도르프의 영지였던 그곳에는 많은 묘지 표지석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고 근대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또 모라비안 교도들과 더불어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던 새로운 한 세계의 시작, 나의 열정은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새로운 한 세계를 열었던 사람,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바로 나는 너를 위하여 희생하였건만 너는 무엇 하고 있느냐, 너 자신을 보라 하며 자신의 낱낱이 그 속 깊음까지 비춰보게 만드신 그 경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 때였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그 뒤에 또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1장, 그 작사가는 헤버갈이라는 사람입니다. 1858년 진젠도르프가 죽은 지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똑같은 그림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케 호모라는 그림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초대하시는 그 그림 앞에서 이 헤버갈이라는 사람은 찬송시를 씁니다. 근데 써놓고 나서 그때는 감동이 있었는데 써놓고 나니까 별로인 것 같아서 그냥 벽난로에 던져두었는데 이게 불에 타지 않고 아버지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괜찮은 찬송시인데 곡을 붙여보지 왜 그냥 버렸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게 311장입니다. 그 찬송은 찬송대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몸 버려 피 흘려 널 위해 희생했건만 내 죄를 속죄했건만 너 무엇 하려느냐. 너는 어떻게 살려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나의 제자냐.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베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 법정이라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숱하게 그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는 마음으로 또 실제 이 베마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광장 같은 곳에 혐의를 받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를 여러 군중 앞에서 취조하듯이 묻고 또 때로는 그에게서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베마, 심판대, 법정이었습니다. 시민사회 속에서 시민들의 법정이었겠지요. 그렇게 자주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꼭 무죄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억울함을 항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베마 심판대 법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우리를 주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힘입어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빌라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도 비겁할 수 있음을,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를. 대제사장들 안에 나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얼마나 내 입속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고 있는지, 군중들 속에서 나를 봅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맹목적인지, 그리고 제자들 속에서 또 나를 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가장 불리한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폭로함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 법정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폭로하고 드러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폭로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연약한 가운데 거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일그러진 나의 형상을 또한 바라봅니다. 일그러진,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진 고통으로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간구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심판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 재판대 위에 서신 참된 심판자께서는 우리를 미시파트,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젠도르프는 진젠도르프대로 그 시대에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응답하였습니다. 헤버갈은 또 그가 가진 은사와 재능대로 응답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빌라도는 영문도 모르고 자신이 한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더 깊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망가진 형상을 직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로하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빌라도,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 안에 있는 군중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 앞에서 이제 그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지 진젠도르프처럼 해버갈처럼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르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